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수많은 말들과 명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말들과 그 명제들은 때로는 양면성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인사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는 그 고백, 또 그 명제, 그 역시 양면성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함께 인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어릴 때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지리도 공부도 못했고 지지리도 말썽을 부려왔던 제 삶이었기에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의미 없고 때로는 힘들었던 저의 청소년기를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속상한 일이 발생하여 눈물 흘려야 했던 일들도, 때로는 수많은 방황 속에서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 때도 있었지. 우리 모두가 경험해 왔던 사춘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부모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혼나고 돌아왔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친구들을 괴롭혔을 때, 누군가 친구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했을 때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셨을 때 전혀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지? 나 오늘 혼나는 거 아닌가? 나 오늘 야단 만든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말썽 피웠던 삶을 어떻게 내 아버지가 알고 있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 있으면 훤히 다 들여다 보인다는 그 말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는 말은 때로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로 들리지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스러울 때,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그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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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게 노래 부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 눈물이, 내 고생이, 내 아픔이 어느샌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위로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손쉽게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누군가를 끌어안지 못하고 배척하는 삶을 산 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 말이,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지, 같은 고백과 같은 명제와 같은 내용 앞에서도 내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 무수한 고백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그 고백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진솔한 삶이자 나의 인격이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나의 노력일 텐데, 때로는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숨고 싶지만 괜찮은 척 해왔던 어른으로서의 나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닌 척 했던 나의 모습도,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 자부해왔던 나의 교만도 이제는 무감각하게 되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그 말을 철저히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나에게 적용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임과 동시에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숨길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아하스는 굉장한 시련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유다가 함락되면 왕위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지킬 수 없게 되고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도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두려웠던 것은 아람이 공격해오고 따로 이스라엘이 공격해온 것이 아니라 2절에 의하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입니까? 같은 민족 출신이잖아요.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형제 국가라고 믿어왔던 나라잖아요. 그 형제 국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유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손을 붙잡아 오히려 형제 국가인 유다를 치기 시작했던,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도 극심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흔들림이 극심했던 그 고난을 아하스가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왜 구하라 하실까요? 들어주시려고요. 고난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 길을 만들어주시려고요.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와,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놀라운 믿음 아닌가요? 위대한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 내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심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래요? 첫 번째는 웃으실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감히 내 상황을 모면하려고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다면,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와,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지켜내다니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와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시험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구하지도 않고 믿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약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이 위대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이사야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언자를 통해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열왕기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588면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에는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서 어떻게 유다를 통치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하지요.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영토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부기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위대하게 들릴 법한 고백을 했는데 그게 위대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믿을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아시리아의 왕 티글랏 필레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행하셔서 왕이 된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고 아시리아 왕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성전의 창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누구에게 갖다 바쳤습니까? 아시리아의 왕 티글라 필레셀에게 갖다 바쳤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의 말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대한 불신을 담아내는 말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수완으로, 외교적인 수완으로 아시리아를 끌어들여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아하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우러 왔던 아시리아의 왕을 다메섹입니다. 아람의 수도이지요. 아람의 수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아하스는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아니, 승전국의 제단을 본받아도 지탄받을 일인데 패전국의 제단을 본받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짓도록 만들어서요, 그 위에서 제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었던 보물을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아하스의 몰지각함과 불신과 배반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위대해 보이는 그 고백 이면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고백이라는 사실, 그냥 큰 소리 나는 빈 깡통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하스의 그 고백이 거짓되고 비어 있으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고백임을 아셨음에도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으로 돌아와서요, 아하스의 그 말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거짓된 고백이었습니다. 껍데기 뿌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앞서 징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도 지금은 고난을 행하고 있지만, 유다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징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15절 16절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디입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지금 유다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곧 승리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불신했을지라도 임마누엘, 그 징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위협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징조와 약속을 앞서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도 아시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수고도 아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의 땀방울도 알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에도 나를 아시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두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죠. 무서워할 수 있죠.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임마누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행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아주겠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 앉아 있는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빨리 끝나고 먹을 밥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감사함이 내 마음에 넘치는지, 아니면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가 하는 불평으로 넘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미운데 억지로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른이 되어버려서 주님 앞에 괜찮은 척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눈물 흘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지만 누가 볼까봐 그럴 수 없는 나의 답답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하스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끝내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끝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고 있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하라 하실 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울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기회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징조와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기회가 아하스에게는 더 이상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다 여겼던 아하스의 위대한 고백이었으나 결국 하나님이 다하심으로 무너져 내렸던 아하스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아뢰할 때 조금씩 내가 주인 삼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내 믿음의 크기를, 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깡통 소리가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빈 수레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텅 비어버린 그러한 밥그릇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승리도 고백하고 실패도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한 일도 고백하시고 실수했던 것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2000년 전 사건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